주님은 우리 왕이라. 한 해 신앙을 결산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결산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산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지나온 시절을 종종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 결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내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잘못된 점은 뭔지, 부족한 점은 뭔지, 고치고 보충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을 해봄으로써 마지막 결산을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마지막 주일에는, 송년 주일에는 내가 1년 동안 잘못된 것이 뭔가, 또 보충할 것이 뭔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한번은 결산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이 만약에 결산되어진다면은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 결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 품목을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것 가지고 너희들 인생을 결산하겠다. 할렐루야.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3가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너에게 반드시 결산을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바르지도 않은데 내 스스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신앙을 판단할 수도 없고 결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남이 나의 신앙을 판단해서도 그것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치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판단이 나의 신앙을 결정돼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마지막에 나의 신앙을 결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의 신앙을 결산하는데 참 다행인 것은 나를 벌 주려고 신앙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칭찬을 하시라고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형결의 심판은 없고 오직 상 주기 위해서 결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내 남은 인생에 얼마나 상 받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결국은 최후 승리를 내가 갖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또 보너스로 내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데 그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7장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주님이 자녀를 판단하실 때는 처벌이 아닙니다. 처벌은 지나갔습니다. 칭찬하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판단하십니다. 결산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 품목을 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3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결산을 하겠다. 오늘 본문이 그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우리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직접 3가지를 물으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일꾼으로 살았니? 이걸 묻습니다. 주님 앞에 너 정말 일꾼으로 살았니? 또 한 가지, 너 복음을 전했니?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 성실하게 살았니? 이걸 세 가지를 묻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묻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결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이상은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들은 성령을 강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또 풍성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자라지를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아무런 영향력, 꽃다는 보리자는 마냥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내가 좀 더 높다, 내 은사가 좀 더 좋다. 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간 결산이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세 가지를 결산하는데 한번 중간에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간 결산에서 고린도 교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중간 결산을 이렇게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결산을 받기 전에 미리 중간에 결산을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가는 결산을 1년에 한 번씩 저와 여러분도 결산을 하잖아요. 1년 동안 내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고치고 보충해서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인생이 결산되어진다면은 주님은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결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네가 일꾼으로 살았니? 이거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하셔요. 주님은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는지, 여기서 보면은 교회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았는지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얘기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의 의미는 뭐냐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회를 말합니다. 이게 일꾼의 의미예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회 아시죠? 영화 보면은 노를 젓고 쉽게 안 접으면 채찍으로 맞잖아요. 그럼 안 맞으려고 열심히 젓잖아요. 배가 처음에 항구를 떠나면서 나중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열심히 져야 돼요. 열심히. 이것이 바로 오늘 일꾼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교회의 일꾼으로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여줄 때 아, 저 사람 우리 교회의 일꾼이야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일꾼은 정확하게 의미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따라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것이 정확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일꾼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내 모습이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신창을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가 6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뭘 말하냐면 숫자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매우 작은 숫자의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보면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거,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없는 교회.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에 주님은 정말 훌륭한 교회였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내 교회 자랑을 못하겠어, 이런 교회였어요. 또 그곳에는 사단의 본부가 있었다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본부가 있었대요. 또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역사했겠어요. 또 그곳의 주위에는 교회 바로 옆에는 술을 모시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이름이 디오니소스였어요. 술을 섬기는 신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그 신전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밖에 다른 신전들이 고린도 교회는 황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 도시, 그러니까 요상한 신들이 아주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고린도 교회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매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들의 교회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세상 앞에 너무나 당당했어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분명히 소속을 하고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가 메꿔 나갔습니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서로를 돌봐줬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꾸중했습니다. 첫사랑이 없다, 니네들 왜 그러냐. 그러나 이 자그마한 교회는 정말 니네 교회 좋은 교회다.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칭찬 샘플로 제시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주님이 일감을 내게 맡기신 이유는요, 고통스럽게 하려고 맡기신 게 아니고 무슨 나 피 빨아먹으려고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칭찬하고 싶어서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나보고 메꾸라고 보게 하셨지 지나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일꾼은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은 메꾸는 사람이 일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부족한 걸 보여서 나보고 메꾸라고 보이게 하신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나중에 주님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한 해 동안 나는 교회 일꾼으로 살아셨는지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따랐는지 한번 결산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는지 결산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거 직접 주님이 물으셔요. 이때 저는 몇 명 열매를 맺었는데 최소한 명수는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참 민망합니다. 그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볼 것이, 주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에게 예수를 나를 전했니? 열매가 어느 정도 있니? 반드시 이거에 대한 결산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며 비밀을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여줘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 이 복음, 내 운명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평가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사실 이 복음에 대한 결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결산하게 돼 있어요.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고 상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마지막에 주님이 내 얼굴을 보시면서 제도가 너 몇 명 정도 전도했니? 열매가 몇 명이니? 반드시 묻는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 현장감이 없으시죠?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물으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선교하기 오셨다고 말합니다. 영혼권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딱 이 이유 때문에 남겨진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나는 복음을 전했는가 중간에 한번 결산을 해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십니다. 그 나라의 구원을 기다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 반칙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에게 분량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인생의 날이 저무는 때까지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감이 있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가 이것만큼은 항상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빈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1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없다, 여러분 빈통으로 지금 한 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빈통.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이거 있으셔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붙잡고 하나님, 그 사람 예수님께 이 기도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이 일, 이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혹시 전도의 열매는 있으십니까? 결산해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결산을 미리 해보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나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결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결산을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가 일꾼으로 살았는지 주님은 마지막 날 나에게 결산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결산하시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결산하셔요.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충성은 아시죠? 처음과 끝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들께서 직원을 거느릴 때에 처음과 끝이 같이 일하는 사람 매우 좋아하잖아요. 이 의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처음과 끝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서 먼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실성을 오늘도 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실하다.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해서 야, 저 사람은 성실해. 이 인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하늘을 결산하는 이 마당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실함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산의 품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실함의 첫 단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실함의 출발은 모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것부터 영적인 성실함이 시작이 돼요. 교회는 모일 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일이 진행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성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직분을 감당하고 직책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랑을 심을 수 있고 복음을 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요, 모이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신약의 주제가 하나는 모이게 힘쓰라. 말세가 가까워서 계속 잘 모여라. 날마다 모여라. 이게 주님의 요구예요. 모이게 힘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우리는 모이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모이지 못할 이유는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고 수련회로 모이고 뭐 이렇게 먹기 위해서 모이고 하여튼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성실함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한 해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마지막으로 이 절 보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성실함에 대한 결산은 마지막 날 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중간 결산할 때입니다. 나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세요. 마지막 결산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중간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꾼으로 살았는가? 나는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님이 결산하셔요. 우리가 제가 보면 버겁게 느껴지는 일감을 맡기셨을 때도 불평하지 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수만 있다면, 성실하게 갈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반드시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것이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결산 딱 한 가지만 해보고 싶어요. 한 해 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이 결산만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결산만으로 꼭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곧 내년 연말에 가서 과연 나도 얼마나 전했는가 결산하고, 그 결산이 마지막 날 결산이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운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졌어요. 이 이상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게 삶이에요.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서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한 다음에 찾아가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남은 인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시상탑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